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이며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서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앞에 경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사랑과 넓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들판에는 여름의 폭우를 이겨낸 곡식들의 추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봐주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욕심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슬플 때 다른 이들의 위로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욕심만을 채우려다가 진정한 감사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랑과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5번 감사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토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의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됨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심령면 우리가 아끼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같이 그러는 건강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과 수험생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도 개인의 모습들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안정되고 번영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함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경청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드려지지 않을 것이라. 드리는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똑똑똑똑 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가족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목사님 오늘 5,000원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려고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줘요. 봉투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헌금액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2,000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그날 벌어서 2,000원을 감사 헌금한 거죠. 집사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 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커피를 이렇게 한 움큼 집어가지고 또 집사님께 주었어요. 집사님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날 가장 큰 감사 헌금을 본 거죠. 또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 돼도 작은 것 돼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에게 감사한 게 어려울까요? 한 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누구에게 감사하는 게 더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한번 다른 식으로 바꿔볼게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게 어려울까요? 한 번은 제가 딸에게 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아빠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아빠,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상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왜? 감정이 매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막상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뭔가 관계가 얽혀 있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화목제에 대한 제사 규정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요,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제물 중에서 기름과 콩팥이 2개니까 2개의 콩팥을 떼어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단에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물 중에서 바로 이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제물 중에서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고요, 우편 뒷자리 중에서 우편 것은 당일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남은 제물 있잖아요. 남은 제물은 그날 그 가족과 이웃과 종들과 함께 먹는 것이었어요. 화목제는 서원이나 자원이나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물, 화목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였고요, 소원하는 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헌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내장을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장을 드리는 제사인지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해답은 유대인들은 콩팥이 감정과 생각과 양심이 깃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콩팥을 드리는 건 자신의 순수함과 마음을 바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자원, 서원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는 콩팥을, 내장을 드리고 인간은 고기를 취하는 제사인 거죠. 이 제사는 하나님은 콩팥을 가지시고 사람은 고기를 나눠 먹는 제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제사이고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려를 주는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서 이 제사는 하나님은 조금, 맞죠? 하나님은 조금, 인간에게는 다시 다 주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깃든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은 조금, 인간의 것은 많이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화목제는 공동의 제사가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건 번제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건, 소제나 속제제는 남은 것은, 소제를 드릴 때 남은 곡식, 속제제, 또 남은 고기는 바로 제사장이나 아론의 자손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태워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고 가슴도 제사장 몫이지만 나머지 건 다 누구의 몫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어요. 근데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데, 상상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먹는 축제가 열리는 거죠. 그날 고기를 먹는 날인 거죠. 평소에 마음껏 먹지 못했던 고기를 그날에는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제사 규정이 좀 독특해요. 반드시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먹으면 안 돼. 그날 다 먹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겨두지 말고 빨리 먹으라 라는 것은, 이유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나눠 먹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화목제는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친밀함과 사랑과 결속을 위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은제와 낙헌제는 좀 달라요. 서은제와 낙헌제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고기가 남았으면 고기는 다 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공동 식사를 했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이 전통은 이 화목제 예배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공동 소유와 공동 식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고 형제를 살리고 형제와 함께하는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구약에 있는 화목제의 성격과 초대교회 공동식사의 성격을 가진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예배일까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는 겨울이죠.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릴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요.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추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인디언들에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텨준 형제들에게도 감사했던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였던 겁니다.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미군 부대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군 부대 이 땡스 기빙 데이에 초청받아서 이 감사절에 참석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날 그냥 선물을 가져왔는데 무슨 바구니로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땡스 기빙 데이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자기가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다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카드를 하나 준비해요. 카드에다도 적어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일까요? 감사절에는 무엇인가 잘된 일이 있다면 내가 잘해서 된 일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된 일인지를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요일마다 말라기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네 번째 논쟁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요. 말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섯 번째 논쟁은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했답니다.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했어. 너희들이 말로 나를 대적했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내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적으로 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한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자신들이 지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죠. 물질의 충족에 따라 신앙이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내가 받은 것에 따라 달라진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에게 받을 복을 반드시 준비했고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고요. 화목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물질적으로 채워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한국 전쟁 때요, 피난민들이 피난을 갔죠. 부산으로. 그들이 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는 거잖아요. 전쟁 중에도. 그래서 저녁 예배 때 그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한 사람씩 간증을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피난을 이곳까지 왔는데 솔직히 저는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장사할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집사님은 온 가족이 이런 동난에서도 다 지금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아멘. 어떤 어머니는 제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으로 사망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형님은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조그맣게 아멘 소리가 들려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청년의 처지와 비슷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지금 제가 깨닫은 감사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것이 있든 없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이고 영원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여야 하기도 합니다. 감사에는 수직적인 감사가 있다면 수평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라면, 수평적인 감사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티셔츠를 하나 구입했다고 합시다. 이 옷이 만들어지는 데는 수많은 과정이 걸립니다. 누군가 면화를 재배해야 했고, 그렇죠. 누군가는 그 면화를 따서 말려서 실로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운반을 했고요. 누군가는 염색을 했고, 누군가는 디자인을 하고, 누군가는 재단을 하고, 누군가는 재봉질을 하고, 누군가는 다시 운송을 하고, 누군가는 그 제품을 팔아서 우리 손에까지 왔어요. 제품 하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한 노력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살 때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 안에는 노동의 착취가 있을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이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 착취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과 아동들의 수고와 땀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면화를 재배하는 곳과 면화를 실로 만드는 곳, 염색한 곳에서는 이국 땅에서 어린 아이들의 그 노동의 착취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축구공은 가난한 나라 어린 아이들이 바늘에 찔려가면서 상한 손으로 직접 꼬맨 공입니다. 그런데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프로축구 선수들이 그 아이들에게 고마워할까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삽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참 고생했어요. 추석 전에는 태풍이 불어서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도시 직장인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손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어요. 달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하지만 함께 달린, 수고하고 땀을 흘린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달려온, 같이 힘들게 달려온 가족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셋째로, 감사는 나눔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반드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공동 식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눔의 정신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화목제는 분명히 다른 제사와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낙헌제가 좀 특별한 제사예요. 낙헌제는 내가 기뻐서요.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기뻐. 그래서 기뻐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게 바로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라고요. 그런데 낙헌제를 드릴 때에 제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 마리를 드려도 되고요, 10마리를 드려도 돼요. 몇 마리를 드리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딱 이런 규정만 있어요. 그날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까지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축복의 조금 성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는 성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제는 실은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낙헌제는 달라요. 낙헌제는 부유한 사람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어요. 재물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하루에. 그럼 언제까지? 그래서 이틀까지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단 3일째까지는 먹지 말라. 왜? 이틀 동안 충분하게 다 먹어라. 그날에는 가족들,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모여서 다 공동 식사를 하게 합니다. 화목제는 이처럼 철저하게 나눔의 정신이 실천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나누고 살라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반드시 나눔의 정신이 깃들어야 합니다. 나눔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실은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떤 배우가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막 사람들이 서울로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지방에 밀물들을 올려왔어요. 제가 창신동에 살았는데요, 창신동도 유명한 그 당시 가난한 빈민촌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창신동에 그냥 조그마한 집 하나 짓고 그냥 가족이 10명이 사는 이런 데가 바로 창신동이었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고 다 배고팠어요. 그의 어머니가 매일마다 마당에 큰 솥을 걸어서 거기다 죽을 끓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딱 매일마다 떠서 나눠줬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베푼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하는 거죠. 넷째는,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화목제 때는 공동 식사를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규율의 성격, 구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적게, 형제에게는 많이 생명을 책임지는 연대 정신을, 연대 의식의 정신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제의 정신은 형제의 생명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형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연대 책임인 거죠. 화목제는 이런 연대 책임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형제를 살리라는 제사가 화목제사이고, 그것이 곧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아니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함께 달려온 가족들에게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달려온 직장 동료에게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함께 달려온 우리 형제들,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람.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 가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머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도 힘든 일도 코로나 때문에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크든 작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편지 받았어요?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분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해 동안 참 여러분 고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공동의회가 안건이 장로 2인, 안수집사 3인, 권사 5인 선출을 위한 투표입니다. 이 공동회의는 3부 예배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끝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4부 예배가 없겠습니다. 공동회의는 등록 세대 교인으로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 나눠드린데 이재식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이 화분은 정경선 권사님께서 꽃꽂이는 이성원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18일 날 19일이구나. 19일 날 목요일입니다. 오전 8시부터 김장이 있다고 합니다. 장미진 권사님 많이 나와야 되죠. 사람이 많이 나오시랍니다. 하루에 다 끝내는 거죠. 하루에 다. 이번에는 그냥 하루에 다 끝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다 끝내니까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이 편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드린 편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빈 봉투 안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니까 가족들에게 또한 내가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자라는 의미예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끔 옛날에 보면 학교에서 5월 달에 억지로 쓰게 하잖아. 억지로. 그죠? 아이들한테 억지로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라고. 근데 막상 애들이 그걸 억지로 썼는데도 부모 입장에서 받아보면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제가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에게 숙제 내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편지지가 부족하다, 봉투가 여분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10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10사람 다 주셔도 돼요. 가족들에게 나는 다 쓰고 싶다.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서 한 통이라도 꼭 감사한 분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는 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게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옛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